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청력이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놀라운 현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일에는 무슨 노래를 부르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막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도요 한 일주일 한 달 전부터 생일이 자꾸 광고가 돼요. 얼마나 생일이 광고가 심하게 되는지. 우리 집 대문을 열기 위해서는 생일을 눌러야 됩니다. 0423 0423 0423 이거 잊으면 이제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생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생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생일이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십시오.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하심으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요. 어머니의 태에서 남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진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이요 기쁜 날인데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기쁘지만 사실 이게 오늘 우리의 생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축하합니다 하러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굉장히 축하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상조 부활 축하합니다 라고 자기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오늘 돈을 막 쓰십시오. 오늘 괜찮아요. 돈을 쓰시고 소고기 사 먹고, 안심 스테이크 먹고, 오늘 또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부엌에 엄청나게 영양식이 있습니다. 떡도 먹고 맛있게 드셔서 먹는 대로 더블로 살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는 대로 몸무게가 늘어나야 돼요. 먹으면 다 효과가 있어야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하해 봅시다.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일이지요. 자,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념일이 있지요. 다른 종교에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 창시자를 기념하는 날이 있고 태어난 날이 있고 뭘 한 날이 있지요. 역사 속에 큰 공적이 있는 사람의 태어난 날과 생모를 기념을 한다고요. 근데 그건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념하는 거지요. 그들의 생몰일은 그냥 기념일이라니까요. 오늘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 세종대왕 탄신일 그런 거 지키대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석가모니 탄신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있긴 있네요. 하루 노니까 그죠? 감사한 일이죠. 사실 나의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아무런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기념하는 날입니까? 부활절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억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절은 추모하는 날도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말로 하면요, 모태결속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적겠지요. 모태결속 상태. 쉽게 하면 어머니의 태와 태 속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되죠?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나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날입니다. 탯줄로 연결된 모태결속 상태에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존재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 승리는 나의 승리, 예수 생명은 나의 생명, 예수 능력은 나의 능력, 예수 권세는
나의 권세. 해볼게요. 내가 예수 부활, 여러분이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권세, 나의 권세. 예. 이 예수님이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나의 권세요, 나의 능력입니다. 이게 모태 결속 상태에 있다니까요. 이거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그 상태, 우리가 그 존재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지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사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오늘 잘 정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왕의 오심이 딱 선포된다고요. 천사, 천군 천사가 온 세상 복음이 만연할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큰 나팔이 울리는 거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빠라빰빠밤 할 때에 예수님이 구름으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탁 등장할 때에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몸은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영혼입니까? 육신입니까? 사실은요, 잘 몰라요. 썩지 아니할 몸이다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데 그 몸이 화학 분석식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과 내 삶 이후와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시간과 육신을 벗은 이후의 모든 시간을 쥐고 계신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 몸의 삶도, 내 몸 밖의 삶도, 육의 삶도, 영의 삶도, 육의 생명 안에서도, 육의 생명 너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복락으로,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100% 고통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는데요, 몸이 아픈 거지요. 몸이 아프고 또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또 몸이 돈이 없고 그렇죠. 또 직장이나 사업과 여러 가지 아무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보이고 죽을지 살지 모르게 그렇게 아파하는 이 육신 안의 삶은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그게 100만 분의 1이 되겠습니까? 10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짧은 시간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확실합니다.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삶도 주님 손에 있고 그 삶 밖의 삶도 주님 손 안에 있고 육을 입으나 육을 벗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께서 오실 이전이나 이후나 모든 문제는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하고 정말 어렵고 정말 위험한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이 생명의 아픔, 생명의 삶을 사는 날 동안, 육의 생명을 사는 날 동안 아프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무거운 이 모든 삶들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부활의 생명의 이불로 확 덮어내고 날마다 평안하고 담대하고 씩씩하게 살아나가는 부활의 생명력이 가득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능력과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지. 이 말은요, 죽음의 권세가 삶을 삼켜버렸다는 자기들의 믿음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삶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죽음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블랙홀 아십니까?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빨아당기죠. 얼마나 중력이 강한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빨아당깁니다. 햇볕도 태양볕도 막 빨아당겨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블랙홀 같은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죽음이 정말 모든 삶을 삼켜버린다면, 죽음이 삶을 삼켜버린다면 우리가 살아서 행동하고 살아서 열매 맺고 살아서 행동하는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블랙홀이 다 빨아당겨버리고 없애버릴 건데, 지워버릴 건데, 그러면요, 생명이 이룬 모든 것을 죽음이 다 삼킨다면 살아서 이룬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곧 다 죽잖아요. 곧 다 사라지잖아요. 곧 다 잠시 후면 죽음 속으로 빨리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소망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게요, 인간의 절대 절망 선언이지요.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항복을 합니다.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모든 것이 죽음 앞에 다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달라졌습니다. 54절 이 위대한 선언을 보십시오. 와, 이 선포, 이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생명을 삼켰다. 끝났다. 아무 의미 없다. 죽으면 끝이다. 사망이 죽음이 삶을 삼켰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판이 바뀐 거지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법칙이 바뀌었고 법이 바뀌었고 룰이 바뀌었다고요. 다 같이 이 54절 힘차게 간절하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뭐가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분과 함께 부활한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겼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삶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건 맞아요. 살아서 행동한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생명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 작은 섬김과 작은 헌신과 작은 보살핌과 작은 격려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기억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모든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다니까요. 왜? 생명이 사망을 삼켰거든요. 자, 사망이 생명을 삼키던 그 시절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산다니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봉화제도 아시죠? 봉화제도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외국어가 쳐들어왔습니다. 부산의 금정산에서 황령산에서 봉화를 확 올립니다. 그러면 저기 삼랑진에서 받고 밀양에서 받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받고 팔공산에서 받고 다 받아가지고 서울 한양까지 이제 봉화를 올린다고요. 근데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봉화를 올립니까? 아니죠. 뭐합니까? 전화를 한다고요. 청와대에 띡띡띡띡 지금 외국어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겠죠. 봉화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지금도 봉화를 올려야 된다. 그 어리석은 바보죠.
우마차가 있었습니다. 분명하지요. 우마차 시대가 있었다고요. 저도 저 우마차에 뒤에 타고 소가 끄는 신장로 위를 달려본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내가 우리 그 시골에 신장로에서 우마차를 타고 달립니까? 아니요. 지금 카니발을 타고 다닌다고. 1829 우리 교회차. 트럭이 오면 우마차는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었고 시절이 바뀌었고 법칙이 바뀌고 룰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고 주인공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법이 바뀌었다니까요. 없는 건 아닌데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때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니까요. 자, 여러분 AD와 BC 들어봤죠? 앞에 있는 약간 희미해지는 우리 고등학생에게 주일에게 묻습니다. AD와 BC 들어봤죠? 예. 약간 세윤이 고개를 싹 돌리면서 나한테 질문하게 해봐라. 누구한테 물을 거 그러면 AD와 BC 들어봤죠? BC가 뭐죠? 영어로 해야죠. 영어로 해봐. 영어로 Before Christ, Before 이렇게 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요. 그다음 AD는 뭐지요? 애프터. 애프터 뭐예요? 아니죠. 이거 잘 모르는 분이 계신데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하고 말합니다. AD는 Anno Domini. 이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이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선언입니다.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께서 왕의 지위에 앉으시고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시작했다. AD,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해, 그 주님의 해가 왔다. 큰 선포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지 2026년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지요? 예수 왕은 어떤 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무엇이 달라졌지요? 예수님께서 역사의 허리를 잘라버리셨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는 완전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건 법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고 원리가 바뀌고 모든 것이 100%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바뀐 게 뭔데요? 예수님이 오시고 무엇이 바뀌었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나니.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번역을 저거밖에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나니, 보여졌나니, 뭔가 불쑥 솟았나니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뭔가 불쑥 쑥 하고 올라왔나니, 보여졌나니. 뭐가 보여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난 게 뭔데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연결해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함께합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과 사망과 모든 악한 마귀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발로 짓밟으시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지옥 끝으로, 이 땅 음부의 끝으로 가셔서 그 악한 사탄 마귀의 멱살을 쥐시고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버리시고 한 손에는 천국의 열쇠를, 한 손에는 음부와 지옥의 열쇠를 딱 쥐시고 승리하셨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을 드러내시고 다시는 사망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다시는 사망이 생명을 삼키지 못하고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시대가 시작된 지 2026년째입니다. 영생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지금 우리는 부활의 시대, 생명의 시대, 영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부활의 삶이 내가 죽고 난 뒤, 이 육신을 벗고 난 뒤에 그때부터 부활이 시작됩니까? 부활의 삶을 삽시다 하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짠! 부활의 삶이다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제 부활의 삶을 삽니다. 주님 재림하셨네요. 네, 이제 부활의 삶으로 출동. 부활의 생명이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 부활의 승리를 선포한다고요.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 하면서 사망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부활과 생명이 사망을 끝장내버렸는지를 딱 보이시면서 성도들의 오늘을 딱 비춥니다. 58절 이겼다 승리했다 하면서 58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견실하며 지금 흔들리지 말고 지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그러므로 이긴 자들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아, 가졌느냐? 그러므로 너는 지금 딱 단단히 서고 지금 흔들리지 말고 지금 더욱 주님의 일에 무엇으로 이겨내고 무엇으로 싸워가라? 네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네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부활의 기쁨으로 기뻐하라고요.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라고요. 여러분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지요. 부활의 생명은 저 먼 훗날에 죽고 난 뒤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시던 그날에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미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좀 삐한데, 더듬한데, 야, 내가 내 꼴을 보니까 이게 되겠나? 이렇게 스스로 느껴지시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뭐지요? 부활 생명 이전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6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도망가지요? 무섭거든요. 미움받는 것 무서워요. 쫓겨나는 것 두려워요. 매 맞는 것 두려워요. 감옥 가는 것 무서워요. 죽는 건 더 무서워요. 전부 다 무섭고 전부 다 두렵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목표도 없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산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내 인생을 두렵게 하는 그것들에 질질 끌려서 그냥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냥 살아갔다고요. 사는 게 아니고요. 모든 두려움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그 생명력을 주실 때에 달라졌다고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함께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그날에도 채찍질 당하고 매질 당하고 돌에 맞고 미움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금지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죽여버릴 거다라고 협박했지만 내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딱 쥐는 순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부활 전에는 군사들의 매질 하나가 두려웠는데 내가 부활의 생명을 딱 쥔 이후에는 죽음도 이겨내는 생명을 끊지 못하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고 내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승리를 손에 딱 쥔 순간은요 하나도 겁나는 게 없는 거죠. 협박과 조롱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의
기쁨의 이유도 달라지고 두려움의 대상도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명이 헌신해야 할 것도 보이고 내 육신이 소멸될 때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충성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정확한 의미가 보인다고요. 의미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진다고요. 그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던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사도행전 9장 4절 보십시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을 모를 때에는 그냥 사람 때려 죽이고 율법으로 사는 것, 그게 자기의 목적이고 희망이고, 가말리엘 지파의 가말리엘의 후예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내가 서울대 출신이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내 몸에 붙어있는 그 모양으로 기뻐하고 그것 잃으면 죽을 것 같던 이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지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 때에 여러분, 이 바울이 삶의 목표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담대함이 달라지고 가는 곳이 달라지고 내가 움켜쥐던 그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어떻게 달라졌지요? 함께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생명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똥통이지, 똥통. 어떤 똥통? 바울 똥통입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걸 막 줍고 그걸 만지고 그걸 얼굴에 바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전혀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 승진, 집, 명예, 권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아파트 평수 한번 늘려보려고, 어떻게든지 통장 잔고 더 늘려보려고, 어떻게든지 더 높아지고 더 좋은, 더 인서울 그렇게 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숨처럼 여겨왔고 그것 움켜쥐려고 손이 닳도록 갈퀴처럼 움켜쥐던 것이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의미가 시작되고 가슴 뛰는 일이 달라졌다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유가 됐다고요. 그 일에 바울이 평생을 바쳤고 씩씩하게 그 일 때문에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부활, 바로 오늘 그 이름으로 살라.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부활, 바로 오늘 그 이름으로 살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전혀 다른 이유와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해서 멋있게 살아가는 씩씩한 우리 서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